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데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켰고 또 벽돌 굽기, 흙 이기, 또 농사 짓는 일, 더군다나 이 중동에서 물 대는 일이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물 대는 일까지 다 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동이를 보던 사람이 농사 짓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벽돌 굽는 것은 아무나 하나요. 하던 사람이 하는데 이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들을 출산을 제한하는 그런 제한법을 만들게 되죠. 남자애가 태어나게 되면 죽이고 여자애는 놔둬라. 이게 다급해하니까 나온 그 즉흥적인 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많으면 반란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여아를 죽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남아를 놔둬라 그러면 산하 제한은 좀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그게 뭐 어느 게 낫다 그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핍박이 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왕은 산파에게 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고 그런 그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 히브리 산파가 나옵니다. 그것은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수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한 남아들만 장정만 60만 정도 되는데 산파가 두 사람만이었을까요? 그렇게 보기 힘든데 아마 대표적인 인물로 십브라와 부하 그렇게 이름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성경에는 여자 이름이 나오는 법이 적은데 거의 없다시피 하죠. 적은데 그의 여자 이름이 거기 나온 거로 봐서 아주 특별한 경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특별히 그 히브리 산파를 불러들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천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애 낳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그 애굽의 산파들을 사용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이방인이 뭐 애 낳거나 하는 일에는요 유대의 산파가 가지도 않습니다. 잘 보지도 않아요. 지옥에 땔감들이 태어나는데 왜 갑니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소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같은 것을 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죠. 불가천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자기들이 애 낳다가 살면 다행이고 죽으면 그뿐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처에 가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애굽에 있던 그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 산파를 보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사용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들에게 뇌물 주거나 아니면 매수하거나 아니면 협박해가지고는 자기들 소나기에 넣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도 넉넉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유대 수용소가 있었지요. 유대인들을 가두어 두었던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간수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 그 수용소에 끌려왔던 사람 중에 건장하고 덩치도 크고 그러면서 말 잘 듣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 독일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는 먹을 것도 더 주고 그리고 죽음의 길로 다 들어서게 될 때 그 사람 너는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시키면서 아주 가혹하게 저들을 사용했지요. 가혹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치의 하수인으로 아주 유대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간수로 있는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의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지독하게 대했던 것을 봅니다. 먹을 것 많이 주어서 건장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악독한 일을 저들을 시켜서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민족을 팔아먹는 놈도 있지요. 그런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독일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이 수용소가 이제 문이 열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연합군이 들어와서 점령하게 됐는데 저를 해방시켜 줬는데 독일군들도 숨어 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군복을 다 벗어 제끼고 숨어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뭐 유대인 사람들이 다 알 것 아니에요.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다 지명해가지고 끄집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 유대인 아까 그 간수로 있던 소위 앞잡이 노릇하던 그 사람들도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이 수용소에 있던 사람은 그 사람 모르고 저 수용소에 있던 사람은 이 사람 모를 거 아니에요. 장막이 수용소 터가 달랐으니까. 근데요, 유대인들이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나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유대인은 잘 먹어서 살이 비둥비둥 쪘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만 유독 살이 쪄 있는 걸 보고는 지명해 내어서 저들을 처형하기도 하고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끄집어내어서 재판받게 했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글을 읽어봤더니 2차 세계대전 때 그 남태평양, 동남아시아에 그 일본 놈들 많이 침략에 들어갔잖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 끌려가서 전쟁 때 끌려갔는데 한국 조선직, 소위 얘기해서 조선인들이 거기서 그 주민들에게 아주 지독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살아남았던 많은 주민들의 얘기에 하면 아리랑 불렀던 조생진들이 아주 더 지독했다. 일본 놈들보다 더 지독했다는 그 면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일본 놈들이 아주 악독한 일은 우리 조선 사람에게 더 시켰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소위 앞장서서 악행하는 데는 그렇게 강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산파가 그 유대 산파였는데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유대 산파를 이용해서 저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가 그런 건 뭐 뇌물도 받고 아마 했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남자애는 살리게 되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임금에게는 거짓말하게 되었다. 찾아갔더니 벌써 그 산모들이 다 건강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됐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거짓말이었지요. 뭐 건강하니까 혼자 빨리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산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려두었다. 그런 의미이죠. 뭐 여기에 사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종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해도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 어때요?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 정직이란 말을 종종 쓰는데 물론 절대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히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믿기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만 옳은 것일까요? 독립운동가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독립운동가가 숨어 들어왔습니다. 숨어 들어왔는데 거기 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실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옳은 것일까요? 제가 있던 그 예전 교회에 그 어떤 집사님의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어머니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큰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림에 참 우수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에 목련인가 이렇게 그렸는데 수묵화를 그렸는데 많이 슬픔이 잠겨있다. 그렇게 써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얼마 후에 몇 달인가 후에 그 남편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전남대학교 의과대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북에 있는 이북에서 동생이 이렇게 난파되어 왔든지 이렇게 왔는데 그럼 왔으니까 거기 자기 집에 왔을 거 아니에요. 왔다가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걸 빨리 신고 안 했다고 붙들려서 온 사람 다 붙들려가서 징역 몇십 년 징역을 살게 됐지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몹시도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와서 자수도 권유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왔다고 바로 경찰에 바로 고발하는 것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요즘은 뭔가 방공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 자기 가족인데 한 수 없이 숨겼다. 그것이 참적이 됩니다. 이제는 그런 것도 양심적인 문제, 사상의 문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용납이 되었습니다만 벌써 20몇 년, 30몇 년 전에는 그것이 용납이 도무지 되지 못할 때의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살려주는 건 물론 신고하는 것도 귀중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핏줄인데 어떻게 일단 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지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서 도망가게 되지요. 도망가게 될 때에 그 다윗의 친구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과 함께 나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여기 남아있어라. 근데 남아있어서 어떤 소식 전할 것 있으면 또 전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을 게다. 그렇게 요청해서 후세가 거기 남아있게 됩니다.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친구 된 후세가 거기 남아있는 것을 보고는 너 어떻게 이렇게 남아있느냐 그렇게 질문도 합니다만은 난 여기서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다윗이 도망가고 난 이후에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추격하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압살롬의 그 신복이었던 사람은 지금 가서 마지막 족쳐야 됩니다. 그런 요청을 하게 되고 이 후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벌써 도망갔을 겁니다. 찾아가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얼마 못 가서 쉴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얘기가 그 압살롬의 신하의 얘기가 나오고, 이 다윗이 박아두었던 후세라고 하는 친구는 아이고 찾아가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세의 얘기를 듣고는 결국 추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후세가 거짓말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추격하는 일을 지연하게 됐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 그래서 살리게 되었지요. 다윗을 살리게 됐는데, 근데 봉독한 말씀은 어떤 거짓말이냐 아니냐 하는 이 윤리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지 발달이 잘 되지 않으면 그대로만 얘기합니다. 근데 점점 그것이 발달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 건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직한 건 좋습니다만은 이 정직한 거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다 그러면, 또 고통을 준다고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성숙이 안 된 사람은 그대로만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 뭡니까 흔히들 아주 고지식하다, 뭐 정직하다, 고지식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미성숙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지요. 근데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그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번성하였더라, 흥하게 하였더라, 더 강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파라오가 정책을 좀 바꿉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그렇게 했는지, 남자는 나일강 그냥 던져라, 뭐 그냥 가서 죽이고 이러기나 뭐 어렵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런 그 극약 처방을 하게 되지요. 이런 고통이 더 심할수록, 번성하게 될수록 이런 고통이 더욱더 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이고 참,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 자손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 강한 법을 만들어서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또 핍박을 많이 받을수록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면 여러분이 시기할 모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을 것은 값싼 동정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그저 잘못되어서 남에게 값싼 동정을 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 잘 되어서 남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잘 되고 사랑받고 아무 질투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더없이 좋으련만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정말 축하해 줄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무능력해서 시기와 질투도 받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서 잘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창대케 됨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를 다른 사람에게 받으며 살 것인가.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나도 참 저렇게 하나님이 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잘되게 하시나, 이런 시기를 받으며 산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너무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기분 상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런 시기와 질투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이 세상사인데 그럴 때 여러분이 잘 되어서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은 이럴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시기와 질틈을 마구 받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고 걸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적 기쁨으로 충만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